자, 4월 26일 화요일입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제목은 우상 숭배로부터 내 영혼을 지키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들인데 왜 도무지 이방 사람들이라고 차별을 하시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사람과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들이 그들에게 흡수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잠언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더구나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잠언서 1장 7절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암송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멘. 자,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다루고 있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박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죄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혈통이 섞이면 신앙도 섞인다는 문제인 거죠. 우리들은 인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의 성결은 예루살렘 성전 혹은 나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나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인간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통혼을 금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0절 14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아멘. 12절에 보면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누구든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16절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이방 여인과의 통혼은 어디서 시작될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탐욕에서 온다는 것이죠.
당시 이방 여인을 통해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런 물질에 대한 탐욕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방 신은 모두 다 풍요의 신,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 즉 조강지처인 유대인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방 여인과의 통혼으로 이혼을 하면 경건한 자손이 이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잉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니 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위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하나를 만든 이유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나님을 믿는 자손을 믿고자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 16절에 보면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방인과 결혼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와 결혼한 그 그리스도인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탐욕을 위해 이혼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상숭배로부터 내 영혼을 지키자. 결혼은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은 바로 진리이죠.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결 조건이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서 여기서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서 레시프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와 같은 단어이죠. 그래서 진리, 말씀, 이 언약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되죠.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익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부부 관계도 역시 약속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부부라는 것은 언약 관계이고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통해 풍요의 신인 이방신을 들여왔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죠. 이는 하나님의 성결, 그 거룩, 그 영혼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숭배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결혼 관계로 묘사한 것은 언약 관계를 의미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세상은 향락과 쾌락으로 영혼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영혼의 선결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성도는 가정과 교회에서 우상 숭배의 요소들을 찾아 모두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누룩을 찾아 정결케 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멘.